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과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11절에서 18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인데 제목이 여자여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정했어요. 이게 부활절과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자여 나를 만지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첫날인 8째 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날 제일 먼저 만나주신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며칠째? 8일째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8일째 부활하셨어요.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에 안식일이 지나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무슨 날? 안식 후 첫날이에요. 자,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안식이 강조됩니까? 첫날이 강조됩니까? 첫날이에요. 안식일이 지난 후 그 첫날.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은 7째 날인데 그 7째 날 이후인 8째 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 후 첫날이 해 돋는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84편 11절에 해는 태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태양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떠오르는 때를 새로운 안식일이라고 정하셨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옛 안식일이 아닙니다. 새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부활절, 새 안식일인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주인공인 막달라 마리아가 맞이한 예수님의 부활절을 통해 우리가 지금 맞이해야 될 부활절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셋째 날, 즉 여덟째 날, 안식 후 첫날 제일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어떤 여인이었어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자,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 7이에요. 7 귀신이에요. 3귀신도 아니고 4귀신도 아니고 6귀신도 아니고 7귀신이에요. 왜 하필 7귀신일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7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왜 7 귀신입니까? 예? 7 안식일, 7째 날 안식일, 그리고 7 귀신 들린 여인, 7째 안식 후 첫날 부활절을 맞이했던 그 여인의 정체는 7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한 첫 번째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도 십자가 곁에 머물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그 곁에는 있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어요. 물론 마태와 마가, 누가는 이 장면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만이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 무덤에 먼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도착을 했을 때에 무덤의 돌 입구에 닫혀있던 그 돌이 굴러져 있고 그것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요한복음 20장 2절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이 없는 것을 보고, 비어있는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두 제자에게 달려갑니다. 그 두 제자는 시몬 베드로와 그의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맨 먼저 무덤에 도착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시몬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달려가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무덤에 그 두 제자들과 같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보세요.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무덤으로 갔다가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 제자와 같이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에요. 무덤에 계속 남아 있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두 제자가 돌아간 뒤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누구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헬라어로 프로토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일 먼저, 그리고 영의 위치에서, 영적 위치에서 서열 1위, 그리고 맨 먼저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20장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그 겉모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다, 깨닫지 못하다, 예수이신 줄, 예수님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과 영의 눈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집중하지 못했어요. 영어에는 have an interview with라는 말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알다라는, 알지 못했다는 개념은, 그 알다라는 거는, 에이도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인터뷰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막달라 마리아의 상황이 그냥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모시고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그분이 살아나신 분이, 부활하신 분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와 인터뷰를 해야 되는 존재였으나 예수와 인터뷰를 하지 못했어요. 인터뷰는 무엇을 말합니까? 인터뷰하는 대상자가,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그 인터뷰 대상자를 정확히 알아야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영으로 서로 대화하고 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인터뷰하지 못했어요. 집중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아니, 똑같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았을 때 그 생전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 겉모습만 봐도 알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알아보지 못했다는 건 어떤 상황이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체라고 하는데 그 부활체는 그냥 죽고 사는 부활체가 아니라 변화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알았어요?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누군 줄 알았어요? 동산지기가 뭐예요? 그 무덤을 지키는, 무덤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라고 생각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자, 보세요. 변화체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냥 무덤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로만 본 겁니다. 이게 지금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7 귀신을 쫓김을 받고 구원을 받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 제일 먼저 보였던 그 막달라 마리아,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은 집에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에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근데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알아보는 차례가 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마리아야 하시고,
하도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막달라 마리아를 불렀던 그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셨구나. 예수님이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돌이켜서 히브리 말로 뭐라고 불러요? 라보니 또는 랍비라는 말이에요.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변화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의 관리자인 줄 알았는데, 근데 마리아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야 불러서 예수님을 확인했죠. 근데 예수님을 또 뭐라고 불렀어요? 그냥 선생님이에요.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뭔가 말씀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를 그냥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하셨던 그런 부분에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뭐예요? 그냥 선생님으로 알아봤던 겁니다. 선지자로 알아봤던 겁니다. 그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요, 마리아요, 나를 만지지 말래요. 나를 만지지 말래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라비오 라보니오 하면서 뭘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옷자락이를 만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자여 나를 만지지 말라.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네? 나를 만지지 말라. 자, 이 본문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보세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자, 그럼 나를 만지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승천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으니까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천지 만물 가운데 계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예? 창세 전에도 현재도 미래도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올라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됩니까? 생각을 잘 해보세요.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만 생각해요.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못했어. 내가 아직 승천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나를 만지지 마. 이 얘기입니까? 예?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셔야 되지만 창조자 하나님이고 올라가셔야지만 승천하셔야지만이 그 부분이 아버지라는 겁니까? 보세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했어요. 누구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각자 나의 아버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야? 각자 너희 아버지, 각자 나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나의 아버지께로, 즉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전하라고 했어요. 제자들한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예? 여기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죠. 이 만지려고 한다는 하프토라는 말이 있어요. 하프토. 이거는 딱 예수님께 달라붙으려고 했던 거예요. 달라붙으려고 했던 거예요. 네? 어떤 심정으로 달라붙으려고 했을까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7 귀신을 내어 쫓으셨죠. 말씀으로 내어 쫓아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죠. 그 심정이에요. 그 구원하신, 나를 구원해주신 7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딱 달라붙어서 나는 그 예수님 붙잡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상태로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최선이에요. 그 기억으로만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봤던 거예요. 겉모습만 봤던 거예요. 7 귀신 쫓아내신 그 겉모습만 봤던 거예요. 올라간다. 아나바이노 올라간다는 거는 뭐냐면 자라간다는 얘기예요. 솟아난다는 얘기예요.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자란다는 얘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라갑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예수의 분량만큼 자라가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라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분량만큼 자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 그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으로 너희 신앙이 올라가서 자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냥 보이는 위치에서 밑에서 위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눈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그냥 인간인 예수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 깨닫는 그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라가서 성숙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인간 예수로만 본 겁니다. 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보면 12회 그럼 12회는 몇 년이에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이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전 재산을 다 털었어요. 근데 괴로움만 받았어요. 병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도 없었고 더 그 병만 중화해졌습니다. 더 심각해졌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막 하는데 뒤로 간신히 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옷자락이 속옷일까요? 겉옷일까요? 예?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 보면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갈을 만지니 겉옷이에요. 그쵸? 겉옷입니다. 예수의 겉옷을 만졌어요. 겉옷 끝자락을 만졌어요. 간신히 예수의 겉옷 끝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어떤 믿음으로 했어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 모르셨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의 구원 사역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의 능력, 예수님의 병고침의 능력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고침의 은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구원받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우리가 많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하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옷자락을 만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구원받겠다, 병남을 받겠다는 믿음으로 만진 거예요. 그 여인 한 사람을 찾은 겁니다. 혈루증으로 12에 앓는 여인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고 물어보십니다.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병남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옷장을 만진 겁니다. 그냥 만진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얼굴 보려고 그냥 펼치면서 만졌던 게 아니에요. 그 옷장을 만진다는 거는 구원을 받는다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역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던 거죠. 네?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보면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어요. 모든 병자를 게네사렛 땅에 갔는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모든 병자를 다 데리고 왔습니다. 왜요? 네,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입었더라.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사건, 병남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예수님의 초림, 신약시대의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많은 것들 병 고침을 받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요? 네? 자, 왜요? 지금 십자가 달리셔서 부활하시기 전과 후로 나뉘죠. 그렇죠? 십자가 달리시기 전 그 구원석에 있어서는 병남과 그리고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사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렇죠? 네. 이 땅에서 그 옷을 만져도 구원 받았어요. 병남을 입었죠. 그 기사 이적이 초림 예수님께는 해당이 돼요. 그런데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세요. 십자가 달리셨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안식일이었어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새 안식일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7일째가 아니라 8일째인 새 안식일을 말씀하신 거죠. 그 새 안식일에 해당하는 구원 사역은 단순히 보이는 병 고침 구원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똑같이 초림주를 믿듯이 예수님을 믿듯이 우리가 재림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같은 차원으로 여기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 전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공동 번역에 보면 그 말씀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실제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들었고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며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에요. 손으로 만져봤잖아요. 들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눈으로 보았죠. 주목했죠. 손으로 만져보았죠.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래요.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보세요. 우리가 만진 그 예수는 영원한 생명이래요. 살다가 죽고 부활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본질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어서 요한일서 1장 2절에 우리가 직접 듣고 보고 목격하고 만져본 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이제는 그냥 죽고 부활하는 그냥 사람의 예수, 인간 예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히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 예수가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까 했죠?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들이 아직 그게 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초림 차원의 예수, 그냥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 예수, 너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0절에 죄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 부활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어떤 예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는 아기 또는 아들이 아닌 아버지 차원으로 우리가 믿어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깨달아서 땅 차원에서 하늘 차원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예수님의 강력한 호소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우리의 믿음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십자가 예수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맨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삶을 부활하신 예수, 그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부활절은 변화 영생에 이르고 성장하는 그러한 부활절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생 변화의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하늘 차원의 존재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보세요. 땅의 일을 말했는데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늘 일을 말씀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못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골로새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예요? 부활이죠. 우리 죄가 예수의 십자가 똑같이 못 박혀서 우리 죄가 다 사여졌죠.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신앙 맞죠?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야, 너희가 부활신앙 받았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야. 아까 위에는 어느 거예요? 누가 계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뭐예요? 위에 그 아버지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 창조주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은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밑에서 올라갔다, 땅으로 올라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아닌 변화 영생의 차원의 믿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겁니다.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맞춰서 꾸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찢어져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돼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을 합하지 못해요. 그게 누가복음 5장 36절에 나왔잖아요. 새 포도는 어디에 넣어야 돼요? 새 부대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새 말씀, 변화 영생의 말씀은 새 부대,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믿음 속에 넣어질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맨날 옛날 신앙, 나는 변하지 않고 말씀을 계속 선포되는데, 아니, 나는 몰라. 나는 다 됐어.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해? 무슨 변화 말씀, 뭐가 필요해? 그 말씀이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던 게 초림 때죠. 그럼 부활 이후는 예수님의 재림 때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재림 때, 지금 우리 재림 때인데요.
재림 때, 즉 부활 이후에 우리의 구속사는 재림 때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슨 옷을 만져야 돼요? 속옷이에요.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면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 십자가 못 박아놨고 예수님의 속옷과 겉옷을 다 나눠 가졌는데 겉옷은 네 깃으로 나눠서 가져갔어요. 근데 속옷은 통으로 짠 옷이에요. 나눌 수 없어. 그러니까 그 가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그러니까 누가 제비 뽑아서 누가 한 사람이 가져갔어요. 자,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눴습니다. 자, 예수의 옷을 몇 깃으로 나눴어요? 네 개.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육신이 네 깃으로 나뉘었습니다. 사방팔방 찢겼다는 겁니다. 못으로, 창으로, 채찍으로. 그러면 이제는 소림지를 우리가 믿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받은 그런 부활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눠지지 않는 속옷 차원, 즉 영생 변화의 말씀을 죽고 사는 부활 차원이 아니라 그냥 통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고난의 주가 아닌 평강의 왕이신 아버지로 믿어드리는 것이 부활절.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옷을 만져야만 합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의 겉옷이 아닌 속옷을 만져야만 합니다. 사방으로 나눠지고 찢겨지는 겉진리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눠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의 속진리를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사망의 말이 아닌 영생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선생님의 말씀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죽고 사는 부활 차원이 아닌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사는 영생 변화 차원으로 믿어야 합니다. 성육신하신 초림주 예수님 차원이 아닌 영원히 내 안에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차원으로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나타나신 변화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겉옷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여자요. 나를 만지지 말라. 여자예요. 아직 말씀의 씨가 온전히 없는 여자예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속옷. 아, 이분이 창조주시구나. 창조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떤 옷을 만지는 겁니까? 속옷을 만지려고 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들이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러한 부활절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를 말씀의 씨앗으로 불러주시고 저희 마음 심령밭에 아버지의 말씀을 심겨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은 죽음이 전제된 그런 부활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말씀인 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만 지워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한 그 십자가를 내가 나의 십자가로 짊어짐으로 이제는 평강의 왕이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깨닫는 축복이 되는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절의 신앙 위에 아버지 영생 변화의 말씀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자여 나를 만지지 말라가 아닌 아들이여 내 믿음이 온전히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